우린 계속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국 이름으로는 윤학자 씨이신데 사진에 나오신 이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 분이십니다. 일본 성함은 다우치 미츠코상이신데 이분은 1919년 7살에 그녀의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목포지청의 관리로 임명되면서 이제 조선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조선 총독부 관리였기 때문에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살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17살 나이에 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좀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올 법한데 그냥 조선에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셨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르간 선생님이었어요. 오르간 선생님 다카오시 부부가 이 치즈코 자매를 굉장히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본을 잘 보여주었던 이 다카오시 부부가 그녀가 24살이 되었을 때 한 곳에서 좀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목포의 공생원이었습니다. 공생원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고아원이었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던 분이 누구였느냐? 윤치호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이분이 젊지만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고아들이 이 동네에 많은 거예요. 당시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수 없어가지고 이 버려진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4명, 5명 데려다가 했는데 나중에 100명까지. 예. 이 전사님 혼자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마침 이 치즈코 상이 와서 잘 도와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젊은 남녀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예,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다 반대를 해요. 일본 사람이 한국 그 당시에는 식민지 그 백성이었으니까 이 조선 사람과 결혼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집안의 수치다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줬어요. 그게 누구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엄마는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너희 결혼을 찬성한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정말 정성껏 기르고 양육하게 됐어요. 이 고아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500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이제 막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기르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치즈코상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목포시에서 사람들이 다 잘 받아주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쫓겨가게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일본 사람 물러가라고 시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너무 좋은 일 한다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돌변해서 이 치즈코상을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때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빼앗길 수 없다고 가만 놔두라고 아이들이 막
막아서니까 사람들도 어쩌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고, 이 치즈코상은 이제 다시 남편 일을 도와서 열심히 고아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행복한 섬김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교가 터지게 됩니다. 유교가 터지게 되면서 이 목포 지역엔 공산군이 몰려오죠. 공산군이 몰려와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고아원을 운영한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윤초 전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인민 재판을 벌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무도 이 윤초 전사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목포 시민이 다 나서서 오히려 윤초 전사님을 변호해 줍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먹이고 입혀줬는지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공산군들이 윤초 전사님을 할 수 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국군이 또 들어와서 윤초 전사님이 이제 공산군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거 보니까 공산군의 부역자라고 해가지고 또 체포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때도 또 이 어린아이들이 막 막아섭니다. 어린아이들이 막아서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점점 더 고아는 늘어나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힘은 붙이고 그래서 윤초 전사님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다니면서 이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고아들을 먹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멀리까지 가서 후원을 받으러 갔는데 그만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예. 그 이후로 윤초 전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치즈코상이 남편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고무를 줍고 막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손발이 부르터가면서 이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 고아들의 어머니로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1963년 이 다우치 치즈코상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국민장을 수여받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한국 정부가 볼 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정말 그 헌신과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장을 수여한 거죠. 그때 이 치즈코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하던 일을 나는 그냥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이 훈장은 사실은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 뒤 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포에서 처음으로 시민장을 열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드는데 그 당시에 3만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3만 명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많은 행렬이 울면서 그녀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송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그 삶, 민족과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보여준 그런 모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이 다우치 치즈코상 같은 윤치호 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에라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면서 시작해요.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재판하는데 그때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무색해 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소식을 이 살로메가 듣고 급히 온 거예요.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때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예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내 뜻을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한 원함이 욕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야망이 되니까 이 야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주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간청을 들어줘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욕망과 야망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4절 보실까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두 제자가 보니까 이대로 두면 이 열제자가 보니까 이대로 두면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안절부절하고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어머니를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자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으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이 제자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 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회전에 와서 여기 앉아는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제자들이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나의 원함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하실 때가 참 많으세요. 목사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원함이 있는데 나의 원함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도와주실까요? 라는 것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함을 하나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두 개 놓고 견주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원함을 오늘 살로메처럼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먼저 구하고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냐?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기보다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신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아니야, 너희 지금 뭔지 모르니까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면서 생각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잔을 마시러 가는데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에 꼭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어떤 뜻이에요? 울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벼락을 어떻게 쳐요? 네? 순식간에 갑자기 꽝 하고 내려치잖아요. 벼락이. 여러분, 그냥 그들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죠. 네, 불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자들 중에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 하면 베드로를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불같은 사람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가 가시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 귀신이 쫓겨가고 예, 환자들이 낫고 그런 권세를 주셔서 자신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게 해버릴까요? 예,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야, 니들 지금 좀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가 마실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대답하면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예? 예. 내가 말하면 지켜져요. 예, 그래서 주님께 함부로 답하지 마세요. 예, 예.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 대답을 주님이 들으시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상반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시려뇨. 그래 니네들이 마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잔은 마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예? 축배의 잔이었을까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됐나? 먼저 야고보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이니.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헤롯은 왕이긴 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 무리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고 그들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쳐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시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노모를 모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예.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도 평생 그 모시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 근데 그때 옆에 이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평생을 잘 모셨다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죠.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말씀에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죠. 왜요? 이 잔이 영광의 잔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시면
우리를 이 좌우편에 앉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잔을 함께 마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잔을 함께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바랬던 것, 어떤 거예요? 이 살로메처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잘 된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듣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드셨던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했던 바 이런 것들 다 꺾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좌우에 앉는 그 일들은 좀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무 매정하세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시고 순교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정말 고난과 박해주게도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거든요. 그 정도 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난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앉혀주실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주님을 왜 따라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칙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마땅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면 뭘 받으세요? 월급을 받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도 나를 어느 정도는 알아주시고 어느 정도 높여주셔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거기에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고, 그리고 목사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분,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종교들을 보시면 세상의 종교도 내가 많이 드리고 덕을 많이 쌓고 공을 많이 쌓으면 나한테 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생명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칭찬하시고 마땅히 나를 복 주셔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를 좀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나한테 더 많이 주세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렸건 내가 어떤 것을 헌신했건 하나님이 이미 그거보다 더 크신 것을 나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누군가가 꼬드겨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시험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자들은 막 화를 내면서 이 제자 공동체가 분열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더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위에 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권한을 자꾸 행사해 버릇하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이게 권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살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천국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연습.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그 청지기 수련회 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숙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 어디까지 섬기시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잘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또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골목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요. 네. 청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동네가 좀 깨끗해지면 이 주변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긴 하는데 가끔은 좀 화가 날 때도 있긴 있어요. 네. 어떤 때 화가 나냐면, 우리 뒷문 옆에 보면 거기에 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렇게 가끔 쉬시면서 담배도 피시고, 예, 술도 드시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꼭 거기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다 두고 가셔서 매일 몇 번씩 그걸 치워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가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가끔은, 드문 일이긴 한데 아주 가끔은 일들을 보세요. 네, 거기에다. 네, 그래서 그거를 치울 때 마음이 좀 힘들어요. 네, 그걸 치울 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치우다 보면 좀 더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 청소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하곤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집이 없어서 여기에서 사시는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얼마나 힘드실까. 주무실 곳도 없고 또 드실 곳도 없어서 저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고, 또 너무 급한데 일 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보셔야 되는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되 앉을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도 여러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그런 무례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로도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처리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기도를 좀 빨리 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주도하고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저하지만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이 드신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의 좌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만 하시면 주님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섬기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는 주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무례하고 어리석은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욕망 나의 야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늘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이 드시는 잔을 우리로 마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앉히시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나 큰 은혜여서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내가 주님 앞에 명령하고 주님은 나의 뜻대로 일하셔야 하는 그러한 뒤바뀐 신앙,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욕망과 야망으로 내 뜻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도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오직 은혜의 법이 일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도 전하고 나도 나누고 그래도 부족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잔을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